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생명이 되게 하시고 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만을 선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함께 축복해 주시죠.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앞뒤를 보시면서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향해서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를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안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자신을 많이 사랑하시고 2020년도 또 이웃들을 많이 축복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세우신 말씀을 전하는 종입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도 목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부드럽게 막 포장해서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그 영혼을 흔들고 마음을 찌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생각들을 무너뜨리고 또 붙들고 있던 그런 기준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을 깨트리고 결국 삶의 방향을 돌이키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앞에서 결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원하냐면 위로받기 원하죠. 격려받는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만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로 세우는 능력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간다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가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를 온전하게 바꿔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물론 위로를 받기도 하죠. 격려받기도 하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 말씀이 내가 들려지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여기까지 우리가 다 되는데 그 다음이 안 돼요. 뭐가 안 되냐면 그 죄를 인정하지 못해요. 인정하지 못하고 죄가 드러나면 거기서 그냥 무너져 버리죠. 사실 이 말씀 설교는 그래서 죄가 드러나고 인정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에요. 더 이상 합리화시키지 않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나에게 참된 설교가 딱 임하면요, 이 고백밖에 안 돼요.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오늘 나를 때리는 말씀이네, 나를 책망하는 말씀이네, 이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한다면, 이 말씀이 내 삶을 흔들어 놓지 않는다면, 이 말씀이 내가 붙잡고 있는 그 기준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돌이킴입니다. 가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반복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실제로 나오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또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올해, 아니 내 평생의 주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나를 위로해 주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들으니까 거봐, 내가 옳잖아, 나의 옳음을 확인해 주는 것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정말 자신의 죄를 보게 하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고, 그래서 나를 깨트리고 나를 돌이키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로 끌고 가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정직한 죄의 고백이 일어나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그 은혜의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첫째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고민해 보셨습니까?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 보셨습니까?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 보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교회만 나온다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삶을 사셨습니까? 멀리 가지 마시고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면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가장 불행한 사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빗대요. 오늘 다시 우리가 팔복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거 제가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앞에 거는 잊어버리더라도 오늘 말씀부터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본다면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구냐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 본 적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정직하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물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오셨습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선택하며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멀뚱멀뚱 저런만 보지 마시고 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계셔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고 계셔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른 교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다른 교회 잘 몰라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비극적인 신앙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왔지만 너무 불편한 거죠. 힘든 거죠.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니.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뜨겁게 내 안에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렇다니까요. 다시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 그 갈망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정말 있으세요? 정말 있으세요? 사실 아멘은 하지만 현실을 보자고 현실 보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싶은 갈망이 내 안에 없어요. 말은 아멘 하지만. 왜요?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요. 당장 사는데 큰 불편함이 없어요. 뭐 직장도 지금 다니고 있고 뭐 매일의 삶이 반복이라서 좀 무료하긴 하지만 큰일 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건을 주시고 일을 주실 때는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서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거든요. 넘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여러분들 옛날에는 우리가 궁금한 거 있으면 교회로 쫓아왔잖아요. 무릎 꿇고 막 기도했잖아요. 배민정 강사님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궁금한 거 있으면 못 참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막 울면서 땡깡 부리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핸드폰 꺼내서 검색해요. 궁금한 거 있으면. 궁금한 것도 없어 이제. 내 앞날 궁금하다? 옛날에는 하나님 내일은 날 못 날 주님께 막 기도하면서 찬양했는데 지금 뭐 점 보러 다니고 오늘 운세 보고 믿는 자들도 요즘은 여러분들 검색도 안 해요. 뭐가 있어요? AI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냥. 저는 물어보는 기능은 몰랐는데 지난번에 차를 타고 왔는데 저희 가은이가 뒤에서 갑자기 백건지의 목사에 대해 알려줘 그러더라고요. 얘 뭐 하는 거지? AI에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 이게. 거기서 또 막 쭉쭉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 살아야겠다 진짜. 그냥 물어보면요. AI에게 물어보면 너무 정리를 완벽하게 해서 친절하게 검색해서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목소리로 알려줘요. 설교자 같아 막. 그러니까 훈련이 굳이 우리가 막 모여갖고 막 주여 삼창 막 외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막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 참을 필요도 없고 인내할 필요도 없고 기다릴 필요도 없어요. 고난이나 연단 받지 않아도 그냥 AI에게 물어보면 돼 그냥. 지금 상황이 어때?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돼? 다 필요한 정보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검색하고 AI에게 물어보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1시간, 이 1시간 드리는 게 전부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살아요, 우리가. 찔림이 좀 있으십니까? 너무 불편함 없이 하나님 없이도, 그러니 하나님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요, 아예 하나님을 보는 것을요, 불편해합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면 내 삶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 죄가 드러나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다시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신앙과 내 삶을 점검하고 내 죄를 고백하게 해야 되고, 내가 지금 붙잡고 있었던 모든 그 주도권을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인 척 살았던 그 모습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주인 삼아야 되잖아요. 그러니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고 내가 보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성경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결국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섬기니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까?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섬기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자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유튜브와 AI가 하나의 또 우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잖아요. 유튜브의 말이 다 진실이야. 그러니까 자꾸 갈라치기 하게 되고, AI가 말한 게 다 정답이야.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험한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사니 굳이 하나님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모든 삶의 기준은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결정자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곧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도 살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인생 굴러가고, 겉으로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예배자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또 우리가 교회 오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신앙적인 언어도 사용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결코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단호하게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짓이야. 어리석은 생각이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중심을 정확히 짚으셔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오늘은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해서, 다음 주는 마음이 청결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은가? 아니면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이 삶에 익숙해져 있는가? 오후 예배 시간에 나눔할 때 이 질문 나올 텐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삶에 익숙해져 있으십니까? 자,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죠.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우리의 시선은 늘 어떤 대상에 머물러 있어요.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떤 사람일 수 있고, 어떤 가치나 성공일 수 있어요.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이 있죠. 바라보는 곳이 있잖아요. 난 물질만 있으면 돼. 난 건강만 있으면 돼. 난 자녀만 잘 되면 돼. 나는 성공해야 돼. 무엇인가 우리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를까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다 우리도 무엇인가 바라보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본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우리는 이 육신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뭔가 보인다. 그런 여러분들 환상이 보이는 거고 진짜 보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본다 할 때 이 눈은 어떤 눈을 가리키는 거냐면 내 상상력이나 어떤 사고력 같은 정신적인 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눈은 이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의 눈,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이것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열어주신 사건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거듭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를 분명히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다음 시작. 아멘.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거듭난 사람만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여기서 말하는 나라를 본다, 이 말씀도 여러분들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의 눈.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구주로 보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말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실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눈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육신적인 눈 말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눈. 만약에 이 마음의 눈이 없다면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이 아무리 2.0, 3.0 돼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요, 보이진 않지만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누굴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고백이 찬양이에요. 그냥 허투루 부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려지고, 나의 이 모난 부분, 나의 이 부족한 부분, 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고통이 있지만 이 모난 부분을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인생을 돌이키는 삶,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죠. 중언부언 할 필요 없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기도는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잖아요. 기도는 대화인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무슨 대화를 이렇게 많이 하세요? 아니죠.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때 진정한 대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구나. 내 앞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시는구나.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눈으로 본대요. 여기서 말하는 눈도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설명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를 이렇게 지금 설명드려도 이해가 되세요? 얼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말씀 여태까지 우리가 살면서 많이 들어왔던 말씀인데 상당히 우리가 믿어지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내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마음이 청결해야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청결의 문제는 다음 주에 우리가 다뤄보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붙잡을 수 있는 감각도 없어요. 육신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초월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다, 이 말씀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해도, 육신의 눈으로 안 보고 마음의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려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그래서 성경은 친절하게 이 본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언어를 하나 사용해요. 뭐냐면 안다는 거예요.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자, 예배서 1장 17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 차가운 바닥에서 무릎을 꿇고 예배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에베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도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미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는 그 눈을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본다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게 한다고 말씀하지 않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게 달라. 이 말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마음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 이거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더 알게 달라고, 계속해서 알게 달라고, 더 알게 달라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 주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에베소 교인들은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로, 순교자의 각오로 예수님 믿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해주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한다라는 것은요, 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은요, 빈틈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가득히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 주옵소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충만해질 때까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마음의 눈은 더 밝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담고 있는 사람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크게 보게 됩니다. 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떤 분은요,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시죠. 반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희미해지겠죠. 흐릿해지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미 믿음이 좋은 예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2026년도, 아니 여러분 평생에 기도 제목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주무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해 보시죠.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아멘. 우리 중계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2020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 채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그 사람보다 만족하며 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이미 가득 찬데, 그런 인생 앞에 세상이 자꾸 고난을 주죠. 돈으로 주고 사람으로 주고 위기로 주잖아요. 그것이 나에게 위기가 될 수 있습니까? 왜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돈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일이 잘 안 풀려도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데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 나를 흔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를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사람을 어떤 상황이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평이 쌓일 수가 없어요. 원망이 쌓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원망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미움이 내려오질 못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그 사람이 어떻게 쉽게 주저앉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찬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절망 속에서 주저앉아서 이제 내 인생 끝났어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는 삶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을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성경에서 본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나 오늘 목사님 보러 가야지. 그럼 제가 평상시에는 다 6층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러 오세요. 양손을 무겁게 하시면서 보러 오세요. 보세요. 목사님 보러 가야지. 이게 여러분들 그냥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내 친구 보러 가야지.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멀리서 얼굴만 보고 오겠다는 거예요. 보러 간다는 것이 오늘 목사님 보러 가야지. 이건 뭐예요?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래서 멀리서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나누고 그 관계 안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감이 있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었어요. 부담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본다는 자체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관계가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분이기 전에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임을 알게 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완벽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가지고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비록 죄인 되었을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요즘 계속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제가 대신 물어봐요, 성경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어떤 인물들이 그랬을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뭘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이 기도는 그냥 가벼운 호기심 아니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보고 싶었던 간절한 갈망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제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죄인된 네가 나를 보게 되면 죽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내 얼굴을 직접 볼 수 없어. 나를 보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요청을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잠시 손으로 덮으시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세요. 성경 안 읽으셨나요? 지나가세요. 재밌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그 손을 거두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라 지나간 흔적, 하나님의 등을 봅니다. 정면으로 보지 못하고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나간 흔적을 본 거예요. 지나가신 그 흔적 등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장면은요, 우리가 신앙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줘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전체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지나간 그 자리, 지나간 흔적. 여러분, 은혜의 흔적도 다 있으시잖아요. 지나가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다 하셨네? 그것이 다 은혜였네? 그 흔적들 다 있으시죠? 그 흔적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자체를 따라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다가와요. 내가 보아요. 어떤 때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알아요.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순간, 그 형편 모든 속에서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가장 은혜가 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보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을 다 이해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파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요, 이해할 수도 없죠, 하나님을. 근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그분이 지나가신 그 자리를 따라가면서 그 은혜를 하나씩 경험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내가 보아야 할 만큼, 내가 알아야 할 만큼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세요. 저도 한번 말씀에 적용해 봤어요. 요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지? 저는 요즘 하나님께서 저를 안으시고 품으시고 제 등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들려주시는 주님. 힘들지만 어렵지만 잘 가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 하나님이 보여지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저에게 너무나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 형편에, 제가 지금 이 현실에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하심을 필요하니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룩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는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보고 싶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이 갈망과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히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떤 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보여질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지금 네가 말씀을 볼 때야, 기도할 때야 연단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질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여지겠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 보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생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영생은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 보는 거, 이게 영생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좀 단순히 죽지 않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었구나. 그러니 이 영생은 이 땅에서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는 것보다 더 높고 더 숭고하고 더 매력적인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자신을 이제 비춰보세요. 말씀의 결론을 낼게요. 왜 여러분은 지금 자주 지치고 쉽게 비참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내 눈앞에서 흐려졌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도 그렇게 쉽게 무너지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시야에서 희미해졌기 때문에 그럽니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지? 왜 탄식만 나옵니까?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 거야?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시선이 지금 어디에 갔는지. 아, 왜 자녀들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지?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지? 왜 나만 겪는 고통이 많지? 현상 보지 말고 지금 내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느냐? 누굴 바라보고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을 보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속입니다.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반드시 나를 실망시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더 분명히 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죠. 베드로가 우리 작년에 송구영 씨님의 때 말씀 나눴는데 풍랑이 집어삼키는 그 바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바다 위를 걷는 자가 되었어요. 누굴 바라봤을 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지만 그 시선이 풍랑으로 갔을 때, 바다로 갔을 때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문제는 풍랑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역경이 아니에요. 나의 시선에 어디가 있느냐? 예수님을 바라볼 때 풍랑 이를 걷게 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바다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빠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보면 흔들립니다. 자꾸 내 사건과 문제만 보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은 이 상황과 현실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계십니까? 풍랑입니까? 주님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그 문제에서 거두어 드리고 오직 예수님께 고정합시다. 바라본다는 것은 고정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은 다시 바다 위를 걷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2020년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하시죠.